누가복음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산에 올라가면서 밤을 하나씩 줍곤 합니다. 밤은 이삭을 줍는다고 그러기보다도 그저 그냥 날마다 새롭게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밤을 줍는 거지요. 누가 주인인도 없어. 밤은 그냥 밤남에서 떨어진 거 줍는 사람이 주인이야. 줍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요새는 비가 와가지고 이 밤이 떨어지는데 제가 그 처음 주순 그 밤나무 밑에는 요즘도 매일 떨어져. 그러니까 꼭 그 밤나무 밑에 가면은 한두 개씩은 주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밤나무는 처음에 이렇게 열려서 떨어지는 알밤도 있고 또 중간에도 떨어지고 지금까지 떨어지니 참 괜찮다. 이게 처음에다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 거기 가면 또 소망이 없잖아. 비전이 없잖아. 여기 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날마다 가면 있으니까 좋은 거야.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꽃이 피는 사람도 있고 좀 더디게 피는 사람도 있고 늦게 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봄에 꽃이 일찍 피면 일찍 피는 것만큼 좋고 중간에 피면 중간에 피는 것만큼 좋고 또 나중에 피면 나중에 피는 것만큼 좋아요. 밤을 줍듯이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에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하신다. 이게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면서 내게 주신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멋지게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이후 12제자는 물론 가룟 유다는 다데오라고 교체로 되어서 그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에게 명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서 모두 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때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가 쓰임받는다. 그때가 제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쓰임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쓰임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게 쓰임받게 하실 그날이 있을 것을 믿고 잘 준비해 가면서 가는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비전을 가지고 10장 갑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인을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이 지금이 꼭 저들을 쓰실 때가 돼서입니다. 70인들은 그동안 준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12제자에게 주신 권세를 70인에게 다시금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서 일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70인을 세워서 친히 저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추수꾼 하니까 꼭 신천지 냄새가 나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라 치니 가지런히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둘씩 보내는 거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아주 전형 파트너입니다. 둘씩. 거의 신천지도 둘씩 가고 그래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꾼이 필요하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큼 일꾼이 또 필요해요. 어디든지 일꾼이 넘치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원자가 적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더 많이 일꾼이 필요한데 자원자가 그만큼 적고, 작은 교회는 작은 만큼 또 일꾼이 필요한데 자원자가 또 적다는 거죠. 언제든지 일꾼은 계속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와 같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주께서 주신 은혜,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원적인, 자발적인,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자원하는 심령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의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일 맡기신 거 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평안을 빌어라. 그들에게 참 평안을 빌고 와라. 그런데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흔치 않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 시대가 악했느냐. 이 시대도 악하지만 구약 시대도 악하고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악하고 지금도 악합니다.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당한 동네입니다.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은 죄의 강도가 얼마나 큰가, 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도 보세요.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도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거든요. 도시국가. 15절 갑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서 큰 일을 행해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지옥에 간다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유황불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거를 기뻐하라는 게 이걸. 너를 통해서 무슨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걸 기뻐해라.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 귀신들이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또 쫓겨난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이거 뭐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 시민권자 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삶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도 너무 기뻐하며 살잖아요. 카나다 시민권자도 그렇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야 복되다는 거예요. 25절 갑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도 시험하고 사두개인도 시험하고 장로도 시험하고 제사장도 시험하고 율법사도 시험하고 율법 교사도 시험하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전해 오는 겁니다.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같이 읽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최고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대로 살면 너는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게 이 10장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장면하고요, 15장에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같이 읽을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자, 여기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모든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 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데나리온은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이냐, 누가 과연 필요한 사람인가, 누가 필요한 존재인가.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볼 때에 강도,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네 사람이 있는데, 자, 이 네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제외하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누굴까요? 거꾸로 합시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누굴까요? 자,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누굴까요? 레위인, 제사장. 그 다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고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강도입니다. 강도. 제가 제시를 잘못했나요? 강도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네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강도는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왜 강도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냐?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다 내가 하면은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강탈해 갈 뿐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앗아가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살인 강도. 이 사회에 살인 강도가 없으면 너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거예요. 여기 보이스피싱 그런 것도 다 살인 강도나 마찬가지예요. 유린하는 유괴범이나 뭐 요즘 다니면서 찔러 죽이고 막 그러는 사람,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레위인은 다른 비즈니스를 안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주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좀 안 되긴 했다. 근데 나는 가서 제사 드려야 돼. 아유, 안 되긴 했다. 나는 가서 주의 일 해야 돼. 그리고 핑계만 대고 갔다는 거예요. 있으라 마나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 너희들은 혼혈 족속이, 너희들은 튀익인데, 그래서 사마리아를 비껴서 멀리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마리아. 저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주고, 주막에 가서 집이 나타나자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2데나리온, 이틀치의 품삯을 주면서 치료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더 들면 내가 다음에 와서 또 지불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람만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같이 있어서는 아니 될 곤충, 필요 없는, 있어서는 아니 될 곤충이 있어요. 뭐 같아요? 거미입니다. 거미. 자, 우리 정우가 거의 월요일마다 오거든요. 엊그저께도 왔었는데, 할아버지 오늘도 거미 잡자. 그래, 거미 잡아. 얕은 데는 내가 잡을 테니까 높은 거 할아버지가 잡아. 그래, 거미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2마리를 못 잡았어. 왜 못 잡았냐면은 우리 그 전봇대에서 사태까지 들어오는 전선, 그게 전화줄이, 전기줄, 거기에 높이 2마리가 안 되는데, 그거는 뭘 갖다가 대도 안 돼. 그래서 뭐 던졌는데도 잘 안 맞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다리 놓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건 귀찮으니까 안 해서 할아버지 저 다음에 오면은 저것도 잡자. 그래 알았어. 그래서 교회 뺑뺑 돌아다니면서 거미를 다 죽였어. 왜냐하면 거미는 거미줄을 쳐놔가지고 근데 얼굴도 덮고 그냥 막 덮고 아주 그놈들은 또 좋은 잠자리나 모기만 죽이면 괜찮잖아. 다른 것들을 또 막 죽여서 잡아먹고 그래. 거미는 꼭 필요치 않아. 있어서는 아니될 곤충이야. 그 다음에 있으나마나한 곤충 뭘까요? 있으나마나한 거.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는 자기밖에 몰라. 열심히 일은 하지만 남을 도와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자기 일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개미와 같이 부지런한 건 좋은데 자기만 아는 사람. 레위인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주의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자기만 아는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 꼭 필요한 곤충이 있습니다. 뭐죠? 벌입니다. 벌. 벌의 종류가 많아요. 멀발벌이나 이런 거는 있으면 그건 또 사람을 독을 주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꿀벌입니다. 꿀벌. 꿀벌은 좋은 일만 합니다. 꿀벌은 똥을 싸도 뭐예요? 꿀입니다. 오바이트에도 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꿀벌은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똥을 싸는지 오바이트를 하는지 자기가 뭘 갖다가 물어다 주는지 아무도 몰라. 어떤 곤충학자가 그랬대요. 꿀벌은 배설만 해도 너무 좋고요. 그것이 다 꿀입니다. 그랬더니 그거요 배설하는 게 아니라 오바이트 하는 겁니다. 물어다가 다시 놓는 거. 오바이트 하거나 뭐 배설을 하거나 꿀이 먹는 거는 꿀이 먹는 거래. 꿀벌이 먹는 거는 다 꿀입니다. 꿀. 꿀벌들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꽃에 가서 앉으면은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특별히 호박 같은 곳에는요, 꿀벌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꽃들은 암술 수술이 그곳에 한 곳에 붙어 있어서 바람만 불어도 거기에서 수정이 되는데 이 호박은 호박꽃에 암술 수술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하지 않으면 호박이 안 열립니다. 장마 때에 호박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수술을 길게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묻혀줘야 호박이 열립니다. 알란가 몰라? 여러분 이런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꿀벌인데 요즘 벌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에 아름다움이 있어지고요. 봄에 아카시아 꽃이 필 때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꿀벌들이 윙윙윙윙 돼가지고 시끄러울 정도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카시아 꿀이 너무 좋잖아요. 향기도 좋고. 몇 년 사이에요, 꿀벌들이 거의 없어져가 보기도 힘들어. 보기도 힘들어. 예. 이 재해, 자연의 재앙이죠. 재앙. 아무튼 꼭 필요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척, 그런 척, 괜찮은 척만 하지 말고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해도 너희 할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만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생각하지 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 군데 말은 많이 나오지만 이 사건은 여기만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사건도 자매죠. 자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냐.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음식을 먹음보다도 영적인 음식, 영적인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좋은 쪽이다. 더 현명한 일이다. 그런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을 때에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지 육신이 먼저가 아니다. 영혼이 먼저다. 영혼이 주인이다. 육신의 것은 후에 선택하라. 그럼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 공동체가 다 일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취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두가 다 함께 일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땀을 흘리고 있다면 나도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서 함께 하는 게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정이 좀 다른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 시간에도 음식을 만들면서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저 차 한 잔은 차도 없으면 냉수 한 그릇이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분주하게 뭐 만들고 뭐 그리는 것보다는 그게 좋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것이다.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먹고 먹는 것은요, 또 다음에도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요즘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서 성인병 들어서 죽고 병 걸리고 그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못 먹어가지고 먹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보다는 많이 먹어서 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헬스장이 그런 것이요, 피트니스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런 것입니다. 11장 가겠습니다. 11장 1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가면은 여기 아주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에도 아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거,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거든요. 좋은 것이 뭐냐면은 성령입니다.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의 3박자입니다. ask, 구하고, seek, 찾고, 두드리라, knock. 그걸 첫 자만 따면 ask예요. ask.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의 가정이 다 연합군들에 의해서 탈취당하고 모든 잡혀가 있을 때에 집에서 길리온 아브라함의 하인들, 아브라함의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무찌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누구한테 드려요? 멜기세덱, 샬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효시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다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할 것이요 하나님 되게 할 것이요 내가 비오고 누웠던 돌이 주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열의 하나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쭉 이제 율법에서 11조를 말씀하고 말라기서 3장이 11조의 아주 클라이맥스가 되는 겁니다. 들어봐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열의 아홉은 너희들이 쓰고 하나는 반드시 내 것이니까 나에게 가져라. 열이 다 내 것이지만 아홉은 너희들이 쓰고 하나는 나에게 바쳐라. 이게 11조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예 열의 하나는 내 것이 아니다. 띄워놓고 그 다음부터 살아야지 열의 열 다 갖다 놓고 내가 이거 아까워서 이거 다 있어도 못 사는데 이건 바보요. 이걸 보봐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셔도 다 드리고 살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인데 그것까지 그렇게 움켜쥐고 그런다면은 이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예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다가 점점 탑을 쌓고 멋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나가는 그때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도록 정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록펠러는 어머니가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주면서 그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후에는 그의 직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여 명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내 거 아니요. 열의 하나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더 감사함으로 어떤 사람은 10에 2조, 3조, 4조, 5조도 드리면서 사는데 11조는 기본이다 이거. 내가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사람으로 삶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날마다 시간 순간순간 은혜로 살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